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시고 또 양육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제 야고보서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강론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까지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참된 믿음, 그 믿음의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참된 믿음은 시련을 극복하게 하고 유혹을 이기게 하고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믿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을 나타냅니다. 또 뭘 다스려야 돼요? 자기 혀를 다스리고 지혜롭게 행하고 다투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참된 믿음은 물질관이 올바릅니다. 인내하고 환경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참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붙들고 수호합니다. 항상 진리를 붙들고 진리에서 벗어난 형제들을 보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참된 믿음의 특징들입니다. 자, 진리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던, 예수 믿고 나서 그죠? 얼마나 많이 듣고 있는 말입니까? 이 귀하고 이 거룩한 단어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사회학자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편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요? 현대인들에게 진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겁니다. 자신이 좋아하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들은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익한 것, 자신에게 좋은 것이 진리입니다. 정말 부인하고 싶지만 이것이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고 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세상은 그렇다고 쳐도 문제는 이 세상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하는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에 편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데 다른 진리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진리가 너무 많다 보니 절대 진리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부흥이라고 여깁니다. 진리는 내팽개치고 자기 주장과 야망과 욕심으로 세상 물결에 편승한 잘못된 풍조가 교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을 하든지 어떤 가르침을 주든지 그것이 나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면, 그것이 내 마음이 치료가 되고 흡족하게 되고 내게 만족감을 주기만 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만을 좋아합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느끼는 어떤 효과,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즐겁고 평안하고 잘 된다고 하면 그것이 곧 진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정성과 이적, 기적을 기독교의 특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에 나타나지는 기적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지냐 안 채워지느냐가 그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필요가 채워지고 나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충성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이런 마음들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나요? 여러분, 이런 정성과 기적, 이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성과 기적은 기독교의 특징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특징이 정성과 기적입니다. 세상 종교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는 현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종교의 특징은 딱 한마디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게 세상 종교의 특징입니다. 정성을 다하면 신이 감동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정성은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는 것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신의 뜻과 생각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빌든지 상관이 없어요. 산에,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바위에 가서 빌든지, 고목나무에 가서 빌든지, 정화수,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자기 집 마당에서 빌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성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이든지 상관이 없이 내 정성에 감복해서, 감동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우리 한국 사람의 심층에, 마음에 한 가지 종교적 문화가 흐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종교성이라는 거죠. 이것을 학문적으로 샤머니즘이라고 규명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 가서 아테네 사람들을 보고 당신들이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랬는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저도 그랬고요. 10대, 20대 요럴 때 그냥 친구들하고 이제 산에 언양 저쪽으로 어느 산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놀러 갔어요. 근데 거기 여성들만 있는 곳이라. 근데 옛날에는 연애하다가 실패하면 중이 됐는데, 저 때만 해도 그렇게 해서 오면 잘 안 받아준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받아주느냐? 3,000배 하면 받아준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좀, 까짓 거 3,000배 하지. 종교심이 내 안에 많더라고. 3,000배 하지.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종교성이 많은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심성이 착하다고도 볼 수 있고 신에 의지하는 마음이니까요. 이번엔 샤머니즘이 뭐냐 하면 무당이라든지, 무당은 신의 매개체로 그렇죠?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또 주술사라든지 이런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병을 고치고 또는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고 또 지식을 얻고, 한마디로 이런 원시 종교를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무속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샤머니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지극히 현세적입니다. 내세보다 현세를, 이 땅을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종교는 어느 정도 철학적이고
종교에는 내세적인 요소가 있어요. 근데 샤머니즘은 철저하게 현세적입니다. 이 땅에서 복 받는 것,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의 영화에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샤머니즘은 굉장히 친화적입니다. 그리고 강력합니다. 우리 한국인의 마음속에 이 샤머니즘이 깔려 있는데 여기에 어느 날 유교가 들어왔어요. 샤머니즘이 유교와 싸웠을까요? 아니요. 절대 싸우지 않았습니다. 웰컴, 환영합니다. 그렇게 유교를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유교에게 샤머니즘의 그 자리를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샤머니즘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몰라요. 사실 유교를 보면 우리나라 유교는 진정한 유교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유교에서 제사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원래 유교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그 유지, 교훈을 되새기기 위해서 자손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한국 유교는 어떻습니까? 왜 제사 지냅니까? 왜 조상 몇 자리를 어디에 모시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부모님이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모 유지를 잘 받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몇 자리를 잘 써야 누가 복을 받아요? 내가 복을 받아요, 자손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부모 유지를 잘 받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제사 한번 지내고 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제사 지내고 나서 누가 제사 비용 더 많이 냈느냐? 누가 먼저 오고 나중 오고 돈을 더 많이 쓰냐?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하기 싫은데 왜 제사 꾸역꾸역 하냐? 제사를 안 빠지고 잘 챙겨서 지내니까 재산상 속에서 내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부모님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제사 모셔주겠다, 재산을 나한테.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이 자손에게, 자신에게 복을 준다고 믿어서입니다. 그것이 미신이고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이 유교를 바꾸었습니다. 비틀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유교 다음에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샤머니즘이 어떻게 했을까요? 유교처럼 웰컴, 환영했어요. 여러분, 불교는 철학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산속 깊은 암자에서 돌을 닦아요. 그래서 깨달아요. 그럼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만 부처가 아니고 누구든지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수능시험 치는 날, 입시철이 되면 자녀의 합격을 위해서 빕니다. 요 도심에 있는 이 절을 보면요, 지나가다가 보면 막 현수막 걸어놨어요. 이 사실 불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처 앞에 나가서 도와달라고 비는 것은 깨달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샤머니즘이 불교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뒤틀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한 130, 40년 전에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옵니다. 샤머니즘이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나 유교처럼, 불교처럼 웰컴, 환영합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샤머니즘이 기독교에 자기 자리를 내어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숫자가 좀 줄어들었지만 1000만 성도가, 800만 성도가 얼마나 많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영과 진리가 아니라 샤머니즘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샤머니즘은 기독교에 자리를 내어준 적이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쇠락해가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환경이 어째서가 아닙니다. 진리를 붙들지 않았어. 진리를 수호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진리 하지만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예배 안에 진리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죠? 40일간 줄이고 그렇게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사단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제일 높은 성전 꼭대기에 내려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제일 높은 건물이 어디예요? 서울의 롯데타워 123층. 부산에서 제일 높은 게 얼마 전까지 마린시티가 80층인데 이제 LCT가 또 나타나가지고 101층. 와우. 80층, 100층에서 어떻게 사나 몰라. 어쨌든 그렇게 높아요.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네가 뛰어내릴 때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해서 너를 받들어서 돌에 안 부딪히게, 바닥에 안 닿게 건져줄 거다. 수많은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선지자가 있다고 합시다. 사회에서도 그는 존경을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친구하고 불의한 지도자들을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모든 방송사에서 그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롯데타워 123층에서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자살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경찰관들이 투입되고 소방대원이 올라가고 막 그래서 멈추라고 내려오라고 소리를 치는데 뛰어내려요.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악 하고 방송사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쭉 떨어지다가 한 2층 3층에서 갑자기 천사가 싹 나타나서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죠? 사뿐히 바닥에 흙 하나도 안 부딪히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난리 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 교회로 몰려들지 않을까요? 사탄이 지금 그렇게 하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거부하신 그 길을, 주님이 버리신 그 길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굳이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은 정성도 이적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바로 계시고 진리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 어르신들도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계시와 진리. 뭐라고요? 계시, 진리. 이 두 가지. 이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도저히 내 지식으로는, 내 힘으로는, 내 지혜로는, 내 경험으로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늘의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열어 보이시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믿어지는 마음이 살살살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을 수 있었겠어요? 믿어지도록 말씀이 어느 날 이렇게 귀에 살살살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고 복음이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겁니다. 저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 계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열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해보세요. 계시 받으셨습니다. 계시 받으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다가 계시 받았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 열어서 보여주셨다. 내가 아직 다는 몰라. 잘은 몰라요. 희미한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셔서 조금 보고 더 보고 더 보고 확실하게 보고 많이 보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존경하는 승려 중에 성철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죠? 이분이 기도로 유명한데 자기 생애 마지막 9년을 기도만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했다. 하루에 8시간 정도만 기도했다도 대단할 건데 장장 9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루 3번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다가 아니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그렇죠? 잠도 앉아서 기도하는 자세로 자고 9년 동안 자기 등을 한 번도 바닥에 댄 적이 없다. 9년을 그렇게 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40일 금식 기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흘만 바닥에 등을 대지 않고 한번 있어 보세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하루는 어쩌다가 그럴 수 있어요. 일을 많이 하고 잠도 못 자고 뭘 하고 그러다 보면 지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흘만 하면 그렇게 해보세요. 아마 허리가 끊어질걸요. 저는 2시간만 딱 바로 서 있어도 허리가 끊어져요. 제가 가끔 잘 흔들잖아요. 성철 스님이 마지막에 시 한 편을 남겼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비관적입니다. 그는 시에서 자신이 지은 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세상에 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산들의 수억 배에 달한다. 자기 죄가. 많이 기도했지만 자기 안에 있는 사라지지 않는 죄성, 욕심, 타락한 본성을 본 것입니다. 그는 자기 영혼이 깊은 바다에 수억 배에 달하는 지옥에 이를 것이라고 한탄했습니다. 아마도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영이 열려서 자신의 미래를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9년 동안 바닥에 등 한 번 대지 아니하고 기도만 해도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열어 보이셨습니다.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곧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으며 왜 세상이 이런 것인지, 왜 인생이 이런 것인지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이 열어 보이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감동하여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를 알겠습니까? 인간이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지 우리가 성경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계시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나이 60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한 10년만 내가 더 빨리 믿었으면 좋았겠다. 늘 그런 말씀을 하세요. 60이 넘어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그의 생활 속에 매일매일 조금씩 늘 성경을 이제 읽기를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목사님 설교가 재밌다는 거예요. 은혜가 된다,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배우고 싶어서 여기저기 젊은이들 속에 이렇게 기웃거리니까 청년들이 암송을 하는 거예요. 암송을 하고 싶은데 안 돼. 외워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너무 성경을 암송하고 싶은데 잘 안 되어서 그냥 매일 성경 읽기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읽기를 하니까 너무 예배가 은혜가 되고 설교가 좋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니까? 진리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성경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내가 삼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 지식을 자기 것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얼마나 많이 애들을 씁니까? 우리 모두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이런 당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서 미혹되었다는 말입니다. 미혹이란 뭐에 홀려서 마음이 흐려진 거예요. 그죠? 미혹되다는 이 원어는 원래 그 방랑자, 떠돌이 이런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뭐에 홀려가지고 잘못된 데 홀려가지고 진리를 떠나서 방황하는 겁니다. 떠도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벗어난 성도들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시대에 미혹된 사람들,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미혹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진리에서 떠나 있습니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 가운데 그들은 진리에 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아닌 자신의 작은 체험을 믿고 자기 생각, 자기 확신으로 전파합니다. 정성과 기적을 지향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추구합니다.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상한 영성이 한국교회 안에 넘쳐납니다. 어떤 신학자는 저들이 교회 안에 무당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목회자와 영향력 있는 평신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저들은 은근히 자기 영성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를 교묘하게 알립니다. 자신이 기도하면 성도들의 미래를 다 알 것처럼 암시합니다. 자신의 기도는 다른 누구의 기도보다 더 능력이 많아서 자신이 기도하기만 하면 다 응답받는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양복 입은 이 무당들에게 꼼짝없이 매여서 꼼짝달싹을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양복 입은 무당들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시 내가 다른 누군가를 얽매고 있지는 않나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전도한 사람, 자기가 양육하고 있는 사람, 자기 세례에 있는 사람을 평생 놓지 않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 말을 따르는 존재로 탁 얽매여 버립니다. 자기 영향권에서 빠져나가면 시험 듭니다. 또는 스스로 자기 영혼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상입니다.
왜 이런 우상을 따를까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잘 쫓아가요.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왜 자기 영혼을 맡길까요? 그게 편하니까요. 편합니다. 목사 하라는 대로 하면 편하고요. 친한 집사 하라는 대로 하면 편하고요. 뭐 고민할 필요 없이 그 사람 말만 뭐 듣고 따르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모두 다 무당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도 무당을 찾는 불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런 목회자들이, 저도 그렇고 이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가 무당 노릇 안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성도들이 이제는 믿음이 자라서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성경도 읽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도와의 적절한 거리를 두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일단에 많은 사람들이 무당 노릇해야 카리스마 있다, 능력 있다, 뭐 은혜 있다 이래서 하면서 여기저기 자꾸 기웃거리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가지고 미혹이 되는 거예요. 혼자만 그러나요? 주변의 사람 다 물들이는 거예요.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고 그 교회가 하는 것이 유일한 절대 진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목사인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 중매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직접 예배드려야 되고, 여러분이 이제는 성경도 읽고, 여러분이 기도도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가 이겁니다. 누군가를 제사장을 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가 제사장이야. 네가 왕이야.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얽어매지 않는데 여러분도 누군가의 영혼을 얽어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영혼을 얽어매려고 합니까? 절대 그를 따르지도 그의 말을 듣지도 마십시오. 그가 바로 미혹하는 자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싹군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미혹된 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혹된 길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안 들으면 딴 거 안 듣습니다. 말씀에 끼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뭐라 해도 안 끼어집니다. 진리의 말씀을 꽉 붙드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을 갈지라도 나는 오직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수호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가 진리를 떠나서 다른 길로 가면 그를 진리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 복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